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믿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창세기 2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강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고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나이로 이미 전에 거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준비하라.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준비하라. 이라는 성경을 제 얼굴 가만히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때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찾으면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그 길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을 등진 어둡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요 믿음의 세대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한 일생을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죽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여러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그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이스마엘의 죽음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제가 결정지었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죽음 후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죽어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형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발견하고 인도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셨으나 이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봤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 떠난 삶을 살아봤던 이스마엘의 죽음의 후에는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그를 기억하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 또한 죽게 되어지면 그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일지라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힘을 다해 살아가고
세상을 호령하며 인생의 판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의 허무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이를 것이고 언젠가는 그 끝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지금이야 힘이 있고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인생의 경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강건해야 80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한 시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전환과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연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세대와 믿음의 세대 속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한 세대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세대를 잘 지켜나갔을 때 그 믿음의 세대의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그 세대에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세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 권해는 마음껏 펼쳐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외국에서 또한 우상과 거짓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의 은혜의 세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후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당신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케 하시며 그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핍박받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담대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소외되어가던 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교회가 무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유교 사상과 불교에 시달리고 묶여 있었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기의 생명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오늘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켰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보라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세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한 그 세대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사탄마귀의 강력한 저항과 그런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대는 더욱더 타락해 갈 것이고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죄악으로 채워지는 그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마지막을 때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아멘. 한 번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얼굴을 잘 보셔야지. 그죠? 실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 잘 보셔야지. 뚫어지게 보셔야지. 금요일 날은 실시간 방송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인형이가 막 울었다가 예배를 못 드렸어. 그래서 오늘 배터리를 충전을 해갖고 왔다. 오늘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정도로 수고의 행위와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그들을 시험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호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일을 참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바로 우리 교회 약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는 자기를 잘 아는 분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잘 아는 분.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 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얼굴 피스해. 그렇게 앉아도 괜찮아요. 지금도 사실 괜히 인사시켜가지고. 한번 위로합시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그렇게 얼굴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린 우리 인서도 굉장히 줄일 겁니다. 그래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던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보다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이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 시대를 깨우는 진정한 교회를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들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사랑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치열한 나의 인생 속에서 마귀와 싸우고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세상과 견디며 싸워야 이기는 것,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목적을 잃어버린 싸움과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주고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로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싸움으로 인해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어 있었던, 이제는 죽어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권세에 묻혀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평안을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고 달려오면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처음 행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고 합시다. 그들이 행해야 할 처음 행위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여전히 수고의 행위와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에게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살아옵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삶을 더욱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 내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거리울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곳이 없어도 그곳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얘기하여 주셔서 나가야금 걸어가게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행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날 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처음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전의 예배소 교회와 같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행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내가 행해야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약수의 교회를 세웠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해야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에 나를 믿음의 사랑으로 바라보기에 내가 행해야 했던 모든 그런 이유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이 땅에 보이는 것에서 이유를 찾았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벗어내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는 다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셨다. 새로운 은혜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다음 세대는 그 세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인내한 그때 하나님은 다음 은혜의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은혜의 세대를 준비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면했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주고 믿음으로 세워줘야 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자녀들의 세대는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한이도 우리 소율이도 그렇고 우리 인영이도 그렇고 이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은혜의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만날 때마다 그래야 돼. 어휴,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 돼. 부모가 세워주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의 삶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순종.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 자녀들이 해야 할 몫은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우리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 시키는 모든 것들은 일단 순종하고 얘기하세요. 아멘. 잘못은 누가 가도 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일단은 해. 공부 안 하면 해. 그 말만 안 하면 다 하겠죠. 근데 그거부터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거대로 순종임에 살아야 돼요. 아멘. 장차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 베풀었던 그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오늘도 나를 회개하여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속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세대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꿈꾸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